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도 같은 제목이 됩니다. 또다시 한번 감격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 감격 인생을 삽시다 두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감격 인생이라는 제목도 전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내용적으로 감격 인생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감격 인생은 믿음의 호연되기를 마음에 품었기에 언제나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하게 사는 것이 감격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유쾌하셨습니까?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상쾌하셨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통쾌함의 승리를 맛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명확한 명쾌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감격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적 지구력을 키워서 잘 견디고 절망을 소망의 다른 이름으로 바꾸며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절망이 하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항상 소망으로 이름을 바꾸고 감격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감격 인생은 어느 정도 감격입니까? 미친 자와 같다는 말을 들을 만큼 감격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감격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대장부가 되기를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 인생은 철저한 회개 인생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고 범사의 자족이 넘치는 자동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배려하고 섬기며 배려 인생을 살고 자신의 범사에 최선을 다해 경건을 이루며 최선 인생을 사는 감격 인생들이 됩시다.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감격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괴롭게 다가오도록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고 아무나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감격 인생의 이유다.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감격이 가장 큰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말한 이 감격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영적 지구력을 키워가면서 인내 연단을 이루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다시 말합니다만 우리는 감격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감격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로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찬양으로 같이 나눠봅니다. 영상 찬양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아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묵상할 분은 묵상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다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스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격이 넘치죠?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감격이 넘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만 감격하고 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갱성인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감격이라면 이제 나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격하시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감격 인생을 삽시다. 지난주는 내가 어떻게 감격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회개 인생 살고 자족 인생 살고 배려 인생 살고 그리고 최선 인생을 살자 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제목입니다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 감격을 안겨드리자. 당연히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격 드리는 것을 먼저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할 만큼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감격을 얻고 그래서 내가 회개 인생이 되고 자족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배려 인생을 살고 최선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그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먼저 해야 할 말씀을 좀 두 번째로 오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감성교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안디옥교회 11시 예배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뭔지?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나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 가자. 오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말씀 나눕니다만 다음 주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면 어떻게 남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감격 인생으로서 거듭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감격 드리는 삶을 삽시다. 큰 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이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든든히 함으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합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생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면 그 믿음은 허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상이 돼야 하는데 그냥 바라다가 쓰여버려요. 그래서 꿈은 꾸긴 꾸는데 개꿈되는 또 비전을 품었다고 하지만 그 비전이 그냥 왔다 갔다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바라는 것이 믿음이지만 더 나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가 실상이 되게 한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구하는 것이 생각으로 되어서 실상이 될 때에 주께서 더하여 넘치로 능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늘 말씀드립니다.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와 후포라는 돈다, 둔다는 의미를 가진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후포와 놓는다, 둔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후포, 히스테미, 후포, 히포스타시스라는 합성어가 됩니다. 어떤 것 아래에 놓고 두는 것 뭐예요? 받침대를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든든한 받침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이 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소원을 너무 크게 갖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가 내가 원하니까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침대가 희연찮아 주면 받침대가 무너져 내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니까 주겠다 그런다 뭐부터 하시느냐? 받침대부터 든든히 해야 되니까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큰 것 바라보면 고난과 연단을 부르는 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어렵고 기도하니까 더 어렵다. 그건 뭐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리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잘 조절해야지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분수를 모르고 바라는 것을 가지면 고난을 불러오는 일이 됩니다. 더 나은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만 있는 것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합시다. 실상을 분명히 가집시다. 이것은 받침대를 든든하게 갖자는 말이죠. 또 하나의 정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보이는데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증거가 분명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의 믿음이 인정이 된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현찰을 갖다가 5만 원짜리로 다 묶어서 드리면 누가 그 현찰을 못 믿게 해서 다 믿죠? 근데 이것이 현찰은 당장 없어. 그 증거로 보증수표가 있어. 보증수표를 딱 내놓고 이거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 보이지 않으나 증거가 되는데 이 보증수표가 시답지 않은 회사가 보증수표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증거가 약해.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의 보증수표는 이거는 100%야. 크레딧 카드가 있어. 플라스틱 조각이야. 그것으로 우리가 현찰을 보지는 않지만 플라스틱 조각이지만 증거야. 근데 그 증거도 종류가 있어. 1000만 원 이상 못 쓰는 게 있고 무한대로 쓰는 카드가 있어. 그래서 진짜 증거가 뚜렷한 카드는 무한대의 카드야. 여러분 무한대의 카드 받아본 사람, 저는 아직도 무한대의 카드를 받지 못해서 크레딧 카드를 쓰다 보면 경고가 옵니다. 한도가 다했습니다. 한도가 다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디 가서 크레딧 카드를 딱 냈는데 결제가 안 돼요. 왜 안 되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했더니 한도 초과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카드를 다음에 안 쓰겠다 그랬지만 아쉬운 건 나지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지 못하는 믿어요. 지금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성가대원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증거가 뚜렷한 사람, 누구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그가 보지 못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같이 앉아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뚜렷한 성도로 주 앞에 세움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받침대나 보증수표가 세상에서는 신용을 우선으로 하지만 믿음의 받침대나 보증수표는 세상에 헛된 것으로는 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받침대는 무엇으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히지 않으면 어떤 실상도 어떤 보이지 못하는 증거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던 실상의 믿음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을 보니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종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귀하게 여기셨어. 왜? 어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와서 구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야 너 정말 착한 주인이구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종을 고쳐주지. 근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백부장이 말하요. 주님 오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주권자시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힌 믿음. 결국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종이 나으리라. 근데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종이 나았더라. 집에 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종이 나았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오늘 11시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실상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허상이 돼서 흩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침대로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격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십시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로 아벨의 제사를 예로 들어서 더 나은 제사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제사가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더 나은 제사. 일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격하신다는 거죠. 뭐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것 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격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드렸다.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소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더 비싼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종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합니다. 정성을 바치고 화려한 순서를 가지고 장엄한 음악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유명 가수를 초청을 하고 또 훌륭한 악대를 만들어서 막 이것이 장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가인과 아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가르쳤고 이것을 이어받은 아벨이 그래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다.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양의 생명을 바치고 피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영하신 제물이 있습니까? 오늘 왜 예배 드립니다. 성가자가 찬양도 했고 특별 찬양도 했고 특별히 오늘 색스폰 연주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순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예물이 돼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누면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찬양 32장이 뭡니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여러분이 잘 의미 있게 살피셔야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송영, 전적으로 하는 영광 있는 송영을 제일 먼저 우리가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이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배 찬양을 준비할 때 항상 설교에 맞는 예배 찬양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2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 벽두에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어떤 이름도 어떤 영광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분명히 알고 주 앞에 서야만 합니다. 더 나은 제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제물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아름다운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더 나은 제사는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그 앞에 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 믿고 떠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믿고 떠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원하는 제사,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믿음의 예배죠. 우리가 무엇보다 참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냥 못 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감격 인생을 삽시다. 예배 때만 감격 인생이 되지 말고 예배 때만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어디에 가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제사 드리는 삶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예수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식의 생명이라면 내가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값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감사할 때 하나님도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장하면 찬양을 하고 순서를 화려하게 하고 온갖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격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예배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일상의 삶에서 하는 게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합시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죠. 가인과 아벨 다음에 에녹에게 나옵니다. 5절에 에녹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늘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를 기쁘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가장 좋은 예로 찬송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찬송, 좋은 찬송이지만 그런 찬송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을 더 좋아해 주됩니다.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면서 찬양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그저 곡조 좋고 듣기에 좋고 가사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의 내용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계십니다만
오늘 찬양이 참 감사했어요. 설교 내용에 맞는 찬양을 준비하셨는데 항상 성가대 찬양은 특별히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찬양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므로 항상 거기 염두를 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좋고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마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는 일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좀 딱딱하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주어진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간증이나 또 만담 같은 얘기에서 여러분 웃겨주면 그것이 더 좋다. 저는 설교하다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려가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말씀의 내용은 기억하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그 예화 재밌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속이 상해. 내가 괜히 예화를 괜히 들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웃기는 이야기,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재미있고 웃겼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딱딱하고 듣기 힘들고 기억하기 힘들어도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은 어찌하든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본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대지를 읽어드리는 것. 때로는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무슨 판에 박은 것처럼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져서 싫다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그거 정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냥 되는 대로 웃기는 얘기하고 생활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끝나면 뭐가 좋겠어요. 에녹은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송으로만 산 게 아니에요. 에녹은 은둔 생활 속에서 경건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에녹은 자신의 필요가 언제나 요구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사람이잖아요. 살다 보니까 먹을 것에 요구가 있어요. 입을 것에 요구가 있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관계가 하는데 많은 일상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제쳐놓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를 제쳐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일상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기 원하는 것에만 매이지 마시고 일상의 필요와 요구는 뒤로도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잘 보세요. 65세까지는 에녹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세상의 필요와 요구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60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전히 자녀를 낳고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에녹이 처음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았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로는 3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선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에녹처럼 온전하게 나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나의 삶 어디에나 언제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날마다 그분을 찾는 자가 됩시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오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십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너무 즐겁고 친구들과 함께 너무 즐거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잊어버려요. 내가 누리는 형통과 축복에 도취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편안하고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즐거움이 하나님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 이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배 목사는 부끄럽지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잘 안 물어봐요. 외롭고 쓸쓸해요. 너무 아무도 없어. 그럴 때는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아요. 근데 내 곁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즐거워하면 주님을 안 찾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분이 노래하기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외롭고 쓸쓸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즐겁고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라도 주님이 여기에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포기해야 상대방이 즐거울 수 있어요. 제 아내를 즐겁게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내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월요일 쉬는 날 친구 모습과 놀러 가지 않고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야지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할 것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겠다? 요즘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내가 쉬는데 나도 좀 즐겨야지. 그래서 친구 모습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가능하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지 돼요. 내가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지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빠서 예배를 못 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합니까?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걸핏하면 어떻게 바빠서 예배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바쁠수록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시간이 없을 때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포기와 희생과 수고가 손해날 게 없다. 왜? 억울할 것도 없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안 가지고, 내가 시간 낼 수 없는데 시간 내는데 손해보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상 주신다. 6절에 따라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받기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일 즉 주인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뒤로하고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혈을 여기고 달려가는 일을 한다. 바울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함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을 삽시다. 무슨 선교에 큰 헌신을 하고 막 멀리 가서 내가 막 시간 들이고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막 엄청난 허물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식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데 우리 자식이 막 공부를 잘하고 큰 일을 잘해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제는 커가지고 우리 배모사가 나한테 뭐 전화하면 예 아버님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화하면 우리 배모사가 아빠 그랬어요. 근데 하면서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날 아직도 아빠라고 하냐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 소리 그렇게 좋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손녀딸, 손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뭐 나한테 큰 거 안 해도 그냥 나를 기억만 해줘도 전화하다가 할머니랑 말하다가 만약에 지원이가 할아버지 어디 있어? 그러면 그 한마디가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면서 아버지 한마디만 불러도. 아멘. 좋은 일을 즐기다가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한마디만 불러도. 당연히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 하나님이 감격하신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를 감격하게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큰 일이 있을 때만 제 아내를 찾으면 제 아내가 제 아내를 찾으면 놀리지 않겠어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일상의 삶에서 수시로 제가 전화 걸고 찾으면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죠. 당신 나를 기억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나 혼자 먹게 돼서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나 혼자 밥 먹게 하더니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 큰일이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수시로 아버지 찾고 수시로 하나님 찾고 수시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감격이에요. 우리 지훈이나 지우가 내가 할아버지를 찾으면 할아버지가 되게 기뻐한다 몰라요. 근데 나는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딴짓 실컷 하다가 언제 쥐 터지고 상처나고 완전히 찌그러진 다음에 아버지 오면은 하나님도 속이 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쩡할 때, 너무 건강할 때, 튼튼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손자를 위해서 밑에다가 과자를 준비해 놓습니다. 상 밑에. 그리고 언제 기쁘냐? 준비하는 것도 기쁘냐? 우리 손자가 와서 뚜껑을 탁 열고 그걸 먹을 때 그걸 보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와서 찾아서 그걸 즐길 때 하나님이 그것 보고 기뻐하는 거죠. 큰 것이 아니다.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손자한테 과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준비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걸 먹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거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이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세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내가 즐길 때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내 새끼지. 그래, 네가 내 손자지. 네가 내 손녀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도 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어느 자리에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삶의 범서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언제나 믿음의 실상을 든든히 함으로 받침대가 든든하여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언제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최선 다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시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일상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게 나아가며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같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앞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인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족 인생으로 배려 인생으로 최선 인생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격을 안겨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감격 인생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든든히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분명히 가져서 받침대가 든든함으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더 나은 예배, 주의 보혈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므로 감격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서 상급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 뒤 마신 뒤 무엇하든 뒤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